누가복음 16장 25절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요, 참 사는 게 바쁩니다. 바빠요. 뭐 일을 해도 바쁘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바빠 보면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더 바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조차도 이 땅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 뭐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땅 뭐 7, 80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 꼭 예수님 안 믿어도 되죠. 자기 노력으로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제 사후 세계, 죽고 난 뒤에 펼쳐질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이걸 놓쳐버리면 예수 믿는 것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뭐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펼쳐질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부자나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당면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뭐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내용 안 읽었는데 부자가 있고 또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요 이 땅에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했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부자는 이 땅에서 럭셔리 라이프, 아주 호화롭게 이 땅의 걸 뭐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지 나사로는 그러지 못했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냐면 헌대를 앓으며 그랬어요. 헌대를 앓으며.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지 나사로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우리가 뭐 LA 가면 홈리스 피플 있잖아요. 지금 5만 명이 넘는데요 LA에. 그래서 지금 골치를 앓고 있죠. 홈리스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살면 우리도 거지 나사로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도 거지 나사로처럼 안 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뭐 누가 달라 그러면 주고, 뭐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그것도 주고, 진짜 이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거지 나사로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거지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즉 낙원의 파라다이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 나사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부자는요 이름도 없어요. 그만큼 주님이 제껴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장사됐다. 아주 장례식을 거창하게 했나 봐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이제 24절에 보면, 24에 보면,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냐면 음부에 갔다는 거죠. 음부. 23절부터 사실 봐야 되는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음부에서는 파라다이스 낙원이 보여요. 낙원에서도 음부가 보여요. 보이는데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지옥을 볼 때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지옥에서도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아예 안 보면 모르는데 볼 수 있으면 더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 뜨거워서 음부에서, 그래서 24절에 24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음부, 지옥도 아니고 음부인데 이렇게 뜨거워요. 이렇게 뜨겁다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서 주님을 제대로 안 믿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가는 곳이 음부인데, 그 음부는 아주 뜨거운 곳이다. 아주 뜨거운 곳이다. 그래서 그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좀 저한테 보내셔서 그 손에 물을 좀 묻혀서 내 좀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뭐라 그랬냐면요,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말은 넓은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 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운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넓은 길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살았을 때. 그건 뭐냐? 좁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도 없고 협착하고 아주 좁은 불편한 그런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내가 천국 지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근데 나사로는 그러지 않아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야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해가 올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게 나사로야. 이제 나사로는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음부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6절 26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캐톨릭은요
연옥이라는 걸 연옥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안 믿어서 지금 연옥에 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그 연옥에 가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나중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에? 이게 캐톨릭 교리예요, 캐톨릭 교리. 이런 거짓부렁을 하는 종교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근데 들어보면요, 너무 좋아. 맞아, 우리 부모님이 그때 깜빡하고 제대로 믿지도 안 하고 연옥 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 옮긴다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다 이렇게 미혹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는 내용이에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27절 27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제 이 부자가 음부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나는 몰라서 여기 왔지만 우리 가족이라도 여기 안 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예수 믿자 말자요 너무너무 기뻤는데요, 한 5초도 안 지나서 갑자기 근심이 와. 아이고 우리 식구들 다 지옥 가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들면서 막 의무감이 오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자도 정말 가족들이 28절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누구나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자식이나 우리 형제나 아직도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저 사람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절대 너 지금 그 부자 너 식구가 지금 음부에 가 있다, 너희는 음부에 가지 마라 하고 나사로를 보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29절 보세요. 29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너 정말 천국 지옥이 있어, 예수님 잘 믿어,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것 같죠? 천국 지옥 어디 있어? 한번 이야기하면 내놔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여러분 천국 지옥 있습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인터넷 쳐봐요.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 들을 때는 약간 좀 경계심을 갖다가 한 며칠 지나면 또 싹 사라져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는 뭐죠? 율법이죠. 네.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죠?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준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 때 음부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 지옥 보내는 급행열차예요. 그거는.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봅니까? 안 그래요. 이 율법, 이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지 아세요? 왜 우리에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왜 말씀을 주시냐 이게야.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디시빙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 없으면 전부가 다 미혹당해요. 말씀 있어도 당하는데 없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30절 보세요. 30절. 자,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회개하리라. 지금 부자가요, 음부 가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저들에게 이야기하면 저들이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죄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31절 31.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그랬어요. 쉐마. 들으라는 거는 순종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늘 주변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책망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회개하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Matthew 22,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 안에, 이웃 사랑 안에 그 사람은 음부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내용이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10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미혹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9장 보세요. Deuteronomy 29 한번 봐요. 신명기 29장에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나 앞으로 있을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마치 아닌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자손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완성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일적 이름은 없어지자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다가 깨야 됩니다. 자다가 깨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 갔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음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부는 그냥 뜨거운 곳이에요. 내 영혼이 가 있는 것이 음부예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육체에 부활하고 난 뒤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는요 음부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뜨거운 것이 지옥이에요. 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옥을 다른 말로 불못이라고 그래요. Lake of Fire, 불못이라고 그래요. 지옥을요. 거기는 내 몸을 가지고 부활하고 들어가니까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아멘. 어떤 경우라서 음부에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낙원, 천국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세 가지 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자가 죽고 음부에 가고 또 거지 나사로가 죽어 낙원에 갔죠. 그래서 죽어서 낙원에 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서 또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요즘에 교회들 보면 전부 구원파 같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예 구원도 못 받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진짜 요즘에 이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야, 저런 말씀 듣고 어떻게 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꽤 많이 들어가요. 너무 구원을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문을 넓게 만들어 놔가지고 저거는 구원이 아니다. 저건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낙원도 못 가는 구원을 오늘날 교회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파 같은 그런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추구해야 될 구원이 뭐냐면 휴거되는 구원이에요. 휴거되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들림받는 거, 랩처되는 거, 휴거되는 그런 구원을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이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될 때 가능한 이야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은 그냥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들림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정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면 휴거되는 구원이 어렵습니다. 휴거 안 되고 나중에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내 등에 기름이 있냐 없냐 늘 확인하고 그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휴거되는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때와 때를 알고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늘 와치아웃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파수꾼. 파수꾼이 누구죠? 성을 지키는 사람.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잘 때 혼자서 보초 서면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깨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휴거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런 자가 바로 휴거 구원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언제 오세요 주님 이렇게 하지만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옛날 모습 그대로면 그 사람은 휴거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열심으로 몰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늘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사람, 그죠?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 잘 믿다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런 휴거의 말을 서로 나누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진짜 위로가 뭐냐면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휴거된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것이 진짜 성도들의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할렐루야. 예? 그냥 주님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휴거된다는 거, 이거 끌어올리신다. 랩처, 나를 끌어올리셔서 공중에 올라가서 그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말이 우리를 진짜 위로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끌어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다시 4장 챕터 4부터 챕터 4 1절입니다. 1절 벌스 1. 자,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한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자, 2절 벌스 2.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바로 휴거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다 버리고 정말 죄를 미워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This is the will of God, your sanctification.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큰 사역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는 거룩한 게 전혀 없는데 무슨 교회에서 사역한다, 봉사한다, 이거 전부요, 웃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혹되게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진짜 휴거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있어요. 11절 11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일 안 하고 맨날 그냥 구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마다 게을러 가지고 그러니까 너 일해. 너 왜 일 안 해? 너 먹을 거 네가 일해서 먹어.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되고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고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정말 휴거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몇 가지 또 지침을 주셨습니다. 정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용납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임박해 있다는 거 아시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음부와 낙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로만 죽고 난 뒤에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진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서 휴거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늘 우리 영이 깨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준비된 자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부르는 음악 소리처럼 들릴 것이고,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완전히 심판의 소리를 들릴 것이에요. 근데 그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5분 뒤에 울릴지 내년에 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워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항상 깨워서 준비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프리웨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차가 막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운전수가 없이. 아주 휴거된 날. 나는 왜 안 됐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사실 이것도 당해본 사람이 좀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 실감이 될 텐데 당해본 자가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세요. 오시고 정말 청청백력 같은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그러면요, 그때 애곡하고 땅을 치고 해도 안 돼요.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정말 시편 95편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는 항상 미혹이 돼요. 너희가 항상 미혹이 돼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휴거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진심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못했다 얘기야. 내 진심 아시죠, 하나님?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deed예요. 너의 행위가 어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못 살았다. 끝나는 거예요. 어? 여러분, 형무소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물어보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물어보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러고 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받는 거예요. 사실 내가 원래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 없다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에 가서 받을 때 우리가 행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난 그래도 좀 착한 편이지. 딴 사람 비하면 착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맨날 착하다 그랬어. 근데 내가 생각하면 내가 정말 악한데 친구들끼리 만나면 옛날에 그 뭐 딱지 같은 거 막 그것도 제가 막 뺏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요 무조건 저보고 착하대. 착하대. 악하니까 착하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깨어서 아까 부자가 엄부에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보내세요. 그러면 저들이 회개하리다.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도 안 하고 변화되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2000년 전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2000년이에요. 2000년이라는 의미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주막에다가 맡기고 돈 2개를 주잖아요. 2000년 뒤에 온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에 우리 마음이 분주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죠. 휴거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휴거가 됩니다. 휴거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휴거를 원하면, 휴거를 사모한다면 그냥 죽어서 그냥 나중에 천국 가, 이게 아니라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분은 온유하시고 그분은 겸손하십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런 자가 못된 것을 애통하며 회개하며 뉘우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 닮기를,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여, 아직도 내가 그대로입니까? 주님께 들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 닮으라고.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이 땅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휴거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